가능한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편도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후회 없이 만끽하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업적도 남기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며 또 마지막에는 편안하게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꾸는 퍼스트 초이스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과 상실이 안전과 확신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모든 것들이 불투명해지고 불확실해집니다. 삶의 앞뒤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혹은 아내, 남편, 심지어는 자녀들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조심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도 이 세상 모든 불행의 그 경우의 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수많은 예측불능의 이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아무리 해도 이 모든 예측불능의 변수들을 그 많은 불행의 경우의 수를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원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도 가만히 있었어도 점점 더 우리는 세컨드 초이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기억도 약해집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세컨드 초이스의 세계로 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점점 한 해가 다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병원을 드나드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또 직장에서 이제 떠나게 돼서 은퇴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세컨드 초이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때로는 자녀 문제가 직장 생활이 우리가 꿈꾸고 기대했던 퍼스트 초이스의 월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세컨드 초이스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퍼스트 초이스의 월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세컨드 초이스 월드, 즉 이 차선,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우리가 결코 도착하기를 원치 않았던 바로 그런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도착하기를 원했던 이 퍼스트 초이스의 세계가 아닌 우리가 원치 않았던, 우리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 그런 세계 속에서 또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의 인생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 원치 않았던 세계 속에서 때로 원치 않았던 일을 하며 또 원치 않았던 사람과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등등의 수많은 세컨드 초이스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세상은 파괴되었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에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 속에 처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치 않았던 세컨드 초이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당장이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은 할 수 없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원하지 않는 불편한 곳에서 살아야 되고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도 원만히 유지해야 되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합니다. 상사들 또 동료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아주 지나친 경쟁관계 속에서 거기서 정말 머물고 싶지 않지만 거기 또 우리는 또 머물러요.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학과에 가서 적성에도 안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냐고 억지로 다니긴 다니지만 흥미를 잃은 채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컨드 초이스의 현실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문제, 즉 세컨드 초이스의 세 개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인 것인데 웬걸 같이 살아보니까 퍼스트 초이스의 월드가 아니라 세컨드 초이스의 월드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세컨드 초이스 월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고 양과 질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는 누구나 세컨드 초이스 월드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세컨드 초이스 월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 그리고 본래 이방인들이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개종한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이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처럼 야고보서의 수신인들은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이역 만리 이국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이방의 이 우상 숭배적인 문화 환경과 그칠 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의 집요한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는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조건이야말로 절대로 원치 않았던 그런 세컨드 초이스의 월드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세컨드 초이스의 월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녹록치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컨드 초이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세컨드 초이스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세컨드 초이스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꿈에도 내 인생이 결코 이렇게 흘러가리라고, 내 인생이, 내 결혼 생활이, 내 직장 생활이 이렇게 꼬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원치 않아. 이게 꿈꿨던 게 아닌데
내 인생이 정말 꿈꿨던 게 내가 동경했던 거가 이런 게 아니었는. 우리가 만약 그런 세컨 초이스 월드에 지금 와 있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되었든 다른 인간관계가 되었든 왜 세컨 초이스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듣는 것을 속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니까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이 소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말 몇 마디도 안 하고 그만 싸움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이게 뭐 더 이상 뭐 대화가 안 되는.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럴만도 하겠다. 이해가 됩니다. 화낼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자초지종을 끝까지 다 들어보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듣지는 않고 속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는 않고 그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야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상대편에 서서 생각하고 듣고자 하면 사실 화낼 일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서,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 서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에 서서, 선생님들은 학생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듣고자 한다면, 그런다면 사실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검사는 범죄자 입장에서, 범죄자는 내가 검사라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먼저 그 입장에 서서 듣고자 한다면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자신의 입장에서만 듣고 자신의 입장만을 먼저 말하고자 하니까 부딪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없기 때문에 화부터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가끔가다 말이죠. 애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 한 번쯤 했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뭐 해갖고 애들한테 그냥 버럭 화부터 냈는데, 그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된통 화부터 내고 말이에요. 그 녀석이 왜 늦었는지 뭔지 뭐 자초지종을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마냥 버럭 화를 내고 혼을 내갖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속히 듣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부부로 살면서 또 우리가 뭐 다른 거에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듣는 것을 속히 알아야 듣는 거. 자, 우리가 이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컨 초이스의 세계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은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가장 딱하고 안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입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코가 석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이럴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가 중요하죠. 인간은 이기적인. 사실 이 세컨 초이스의 세계는 그 자체가 시련이고 고난이고 위기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세컨 초이스의 세계의 아주 주력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들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과정은 결코 재미있거나 흥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시련이 우리가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정말 경험하는 것은 시련, 고통, 고난, 뭐 슬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이처럼 사실 변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왔을 때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이라는 세컨 초이스의 세계를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히 들으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세컨 초이스의 상황이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속히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컨 초이스에서 중요한 것은 속히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이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이 우리가 세컨 초이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에 놓일 때 그때 우리 속내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사는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곤혹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든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컨 초이스 월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고난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과한 뒤에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컨 초이스 월드의 이 시험과 고난과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복된 결과가 축복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컨 초이스 월드에서 경험하는 많은 아픔과 좌절과 시련과 이 고통을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특수부대에서 선발되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병사들은 일반 병사들에 비해서 훨씬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특수부대들. 여러분, 그렇게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들이 다른 병사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점은 그들이 문제가 있고 다른 병사들보다 더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고강도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장차 그들이 훈련받은 뒤에 쓰임받을 용도, 미래적인 차원,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엄청난 혹독한 훈련을 받은 뒤에 그들이 수행하게 될 임무가 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임무, 그거에 맞춰서 그들은 더 힘든 훈련을 받는 거죠.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컨 초이스 월드에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 세컨 초이스 월드에서 시험과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많은 것들을 이걸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시험은 그래서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 이 세컨 초이스 월드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의 필수 과목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겪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기름기를 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업이, 직장이, 학업이, 건강이, 자존심이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유일하게 궁극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상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임종의 순간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주식이요? 돈이요? 부동산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임종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배경도 인맥도 학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결국 우리 이 지상의 우리의 삶은 잠깐 간이역에 머물렀다 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거품을 빼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고 사랑에 속고 말이죠. 돈에 울고 이러면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속지 않지요. 그것들이 결코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런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 어떤 우리가 꿈꿨던 그것이 우리를 호스트 초이스의 월드로 데려갈 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들이 어느 날 박살이 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컨 초이스 월드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그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시껍질한 것들이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건강하고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건강을 가져가시고 대신 돈을 넉넉히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앗아가고 여러분한테 말기암을 줘버리고 대신 몇백억을 주겠다고 한다면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파란 짝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돈은 시시한 겁니다. 그거 우리가 파란 짝하고 바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까닭에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종종 세컨 초이스 월드의 경험을 하게 또 하시고 만드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돈과 명예와 인기와 직장과 사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우리는 몸이 병들어서 절망하고 사업이 망해서 이제 끝장이 났다고 난리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싸구려를 가져가시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돈을 가져가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찬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속히 듣고 바르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컨 초이스 월드에 들어서지 않으면 우린 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라고 말했어요. 고난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건강할 때는 별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거나 인생의 궁극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평생에 감기 몸살한 걸 안 하는 사람은 뭐 자기가 병들어서 죽는다는 생각 안 하지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만사에 어떻든 그런 세컨 초이스 월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인생이 그렇게 계속 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라는 고난, 때로는 실패라는 경험, 우리가 정말 원치 않았던 세컨 초이스 월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성기로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불을 비춰주시려 하는데 종종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빛을 보는 것으로는 변하지 않고 뜨거움을 맛볼 때 비로소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셔서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냥 불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는 우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빛을 비춰주는 것으로 그저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라는 세컨 초이스 월드라는 이 시련을 뜨거움을 맛볼 때 비로소 우리는 드디어 듣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듯이 애들도 우리 어릴 때 경험한 거지만은 다리미질 할 때 옛날에 다리미질을 맞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다고 수술 걷다고 그죠. 담아갖고 이렇게 다리는 게 있어. 그럼 우리 그 신기해 갖고 말이죠.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뜨겁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해다가 아주 딘애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은 그래요. 아무리 이거 니들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이거 잘못하면 딘다 이거 아주 뜨거운 거다. 근데 뭐 그게 뭐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들으니까 가서 정말 한번 만져보고 그 밑바닥 한번 손댔다가 뜨거워갖고 자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디고 나서는 비로소 왜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때로 세컨 초이스 월드의 세계에 처해서 눈물 콧물이 쏙 빠지고 혼줄이 난 뒤에 비로소 우리는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약속하시지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내가 도착해 있는 이 세컨 초이스 월드 그게 우리 각자에게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원치 않았던 이 세컨 초이스 월드에 와 있는데 이 세컨 초이스 월드를 통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배우시길 원하십니까? 제 삶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세컨 초이스 월드는 퍼스트 초이스 월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세컨 초이스 월드에서 할 일이 뭐라고요? 속히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 가장 쉽게 유혹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세계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조상을 잘못 만나서 조상 탓을 하고 또는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또 시대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모양이라고 대통령을 탓하고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이게 와서는 안 되는 이런 현실 그게 경제적 현실이 됐든 뭐가 됐든 결혼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다 이게 너 때문이다. 내가 불행한 건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불행을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난하며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데가 세컨 초이스 월드의 세계란 말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결코 원치 않았던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이 언어 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불행감은 증폭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몸도 마음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아요. 이런 세컨 초이스 월드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 극단적인 말 오히려 해서 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섬뜩한 세컨 초이스의 이 현실 속에서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갔던 누구보다도 가혹했던 세컨 초이스 월드에 처했지만은 거기를 퍼스트 초이스의 월드로 바꿔왔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의 삶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저는 무엇보다도 그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가장 위대한 예배는 침묵이었어요. 그의 가장 위대한 언어는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손에 팔려서
그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죄를 안 짓고 더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이런 세컨 초이스 월드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고 자기를 팔아서 이 낯선 곳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나를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침묵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요? 비록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설명이 안 되고 지금 내가 왜 이 세컨 초이스 월드에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게 수수께끼 같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처해 있는 세컨 월드 이 세컨 초이스 월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요셉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세컨 초이스 월드는 요셉에게 있어서 퍼스트 초이스 월드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세컨 초이스 월드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느 생활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요. 힘들어도 아예 그런 말 하고 싶으면은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말이죠. 누굴 원망하고 말 이러고 싶다면 차라리 입을 닫으십시오. 말을 안 하는 거죠. 자꾸 입 바깥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기분도 나빠져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험했듯이 남들에 대한 험담 시큰해 보세요. 돌아와서 찝찝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돌아서면 자기 마음도 기쁜데 이제 남 흉이나 보고 말이죠. 부정적 비판이나 하고 말 이런 걸 보세요. 침 튀면서 돌아오는 찝찝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컨 초이스 월드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언어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 참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세컨 초이스 세계 초이스 우리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19절 끝부분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 자, 또한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민수기 20장 1절 13절 말씀에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뼈아픈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려와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차라리 먼저 죽은 형제들처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까지 와서 이 고생하냐구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여기서 도대체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뭐 하여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그저 할 말 못할 말 다 소리. 모세의 분노가 폭발했어. 그때까지 잘 참았는데 폭발했어. 그 분노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다. 홧김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두 번을 바위를 두드려 팼다. 쳤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홧김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의를 나타내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컨 초이스의 세계를 살고 있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분노를 폭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세컨 초이스 월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분노하고 싶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한다면 내 탓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이러면은 분노하고 싶죠. 폭발하고 싶죠. 원망하고 싶죠. 증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심판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분노하지 않도록, 성을 내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을 내고 우리가 증오하고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마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성내는 것을.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감정은 격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경험하듯이 뉴스를 통해서 홧김에 일을 저질러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날마다 접하지 않습니까? 홧김에 보복운전을 해갖고 말이죠. 교도소로 가는 사람도 있고 홧김에 그냥 부부싸움하다가 막 집에다 불을 질러갖고 애꿎은 사람들이 막 목숨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홧김에 욱하는 걸 못 참아서 칼부림을 하고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홧김에 순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컨 초이스 월드에 처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분노를 폭발하고 싶고 화를.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세컨 초이스 월드를 너희들이 경험할 때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 화를 내서 잘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홧김으로 그런 격앙된 감정으로 처리하는 일 잘 될 일 하나도 없어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해야지 홧김에 하는 거는 그 잘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컨 초이스 월드에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성내는 것을 더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실력을 알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해요. 왜? 그 성내지 않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자도 화냅니다. 예수님도 화내셨고요. 가서 성전 가서 뒤엎거든요. 성경에 화 안 낸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가 다 실력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화내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썸을 내도 조금 들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싸우고 싶고 그래도 속으로 열을 쉬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10번을 쉬고 뭐 한마디를 화를 내. 정말 화가 나면 그래서 한 열을 속으로 쉬는 동안에 감정이 사그러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디해야 돼. 그죠? 부부관계도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뭐 한마디 하면 지지 않고 총알같이 그냥 대받아치잖아요. 한 열을 쉬고 반박을 해보십시오. 그럼 웃음이 나와서 못 싸워요. 속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그냥 치고 지나간다. 근데 뭐 속사포같이 쏘니까 이러니까 더 막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성내기를 더디하다. 자, 끝으로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할 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네?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21절에서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흐트러지지 말고 우리들의 신앙의 생태계를 잘 갖고 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 처했을 때로 우리가 더욱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주의성수 지켜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11조 생활 등등 정말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어쨌든 간에 한번 싸워야 되는 거죠.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말이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이스의,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 우리가 도착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이제 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모든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더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컨 초이스의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함으로라는 말씀은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세컨 초이스의 세계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판단과 수고와 생각으로 세컨 초이스의 세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 원치 않았던 세컨드 초이스의 세계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 모두 삶 가운데 충족될 필요가 있는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런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 앞서가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조급해서 화가 나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우리 스스로 이 세컨드 초이스 월드를 빠져나가려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는 잘못되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떤 관계들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관계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일을 다 저질러 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일이 틀어지고 수습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제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없이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듣지 않고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는 것 없이 상의 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다 파놓고는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게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한 거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하나님 다스라, 이런 어리석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이 압박감을 느끼고 또 세컨드 초이스 월드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를 향하면 좋은데, 하나님께 들으면 좋은데 술집을 찾아가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 찾아가고 세상이 제공해주는 향락과 쾌락을 통해서 해결하는, 세상 근심을 잊게 해주는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그럼 오히려 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또 말이죠, 세컨드 초이스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헤어지면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이 결혼 관계를 깨버리고 이제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이제 아주 손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바꿔보지만은 지난번보다 더하네. 지난번보다 구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컨드 초이스에 우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퍼스트 초이스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듣는 것은 속히 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성내는 것도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살지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